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어둡고 깜깜했을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며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 세상은 내 거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을 주시고 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억장치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 누가 있다? 마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정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싸움을 걸은 천사들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그 내어 쫓긴 사단, 마귀, 귀신이 된 존재들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바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에서 뱀 속에 쏙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야, 안녕. 하와야,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 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중앙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먹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 그랬더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였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하와에게 하와야,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말해줄까? 이 정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던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본 순간 열매를 보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보였어. 그 순간, 그 생각이 찾아온 순간 손이 정중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두려움의 모습, 슬픈 모습,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담아,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어떤 문제도 저의 두려움과 저의 이 창피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제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지만 쨍쨍한 햇빛이 내 무화과 나뭇잎을 말라버리게 해서 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아담에게 또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담아, 이걸 누가 따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 뱀이 나 이 선악과 따먹게 했어요. 하고 핑계를 댔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너는 문제 속에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된 에덴 동산을 떠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고 또 슬픔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난 생각 가운데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방법을 주셨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꽉 박살내셨네. 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해보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너희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것만 너희가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제 우리와 같이 안 계셔. 나와 예수님이 평생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불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미국에 가서도 꼭 이것을 전해주세요. 로마에 가서도 꼭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중국에 가서도 꼭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서 차이나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당당하고 멋지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중에 여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만큼 빛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전했냐면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경건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어서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너가 자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하게 스데반과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했더니 마귀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 듣기 싫어, 우리한테 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마귀에게 충만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돌을 들더니, 야, 예수는 그리스도고 말하는 저 스데반을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요만한 돌이 아니라 이따만한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스데반을 탁 보호하면서 스데반을 보호하고 스데반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돌을 그대로 머리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온 몸에 맞아서 피가 났어요. 잘못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할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스데반이 이랬을까요? 스데반은 안 그랬어요. 스데반은 그때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고통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다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을 재앙과 저주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들에게 죄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잠을 자는 모습처럼 천사의 같은 얼굴로 자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울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야. 더욱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이 스데반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봤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을 것을 마땅히 여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이 되었어요. 그 스데반이 죽었던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몸에 성령이 임했더니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어느 곳에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또 만나는 제자들이 각 성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대한민국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누구?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성취하고 그 응답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멋진 그루터기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뭘 잘하거나 엄마 심부름을 잘하거나 동생의 양보를 잘하거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